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조를 좀 알면은 좀 더 우리가 좀 편안함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 지상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천상교회, 하늘의 천상에 대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4장, 5장에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보여준 후에 6장에서 16장까지는 본론으로 심판이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심판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심판,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난 심판 7개, 그 다음에 나팔 심판 7개, 대접 심판 7개, 이렇게 심판이 세 종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심판에서 그 다음 심판이 이어지죠. 예를 들어서 인심판 7번째에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나팔 심판 7번째에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세 종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어떤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것이냐면, 나팔 심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천사는 요한에게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던 때였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과 제단은 측량하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이나 짓밟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은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개월을 이제 연으로 바꾸면 3년 반인데, 이 3년 반은 바로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를 42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란의 때를 42달로, 3년 반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문맥을 보면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이 이제 유대를 다스렸는데, 헬라 제국 시대 유대를 지배했던 안티오쿠스 4세, 곧 에피파네스라는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헬라 제국 안에서 제우스 신을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조차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가져다 놓고 돼지의 피를 막 뿌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때, 그리고 두 때, 합치면 세 때죠. 그리고 반, 그래서 세 때 반, 결국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3년 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당하는 환란의 때를 3년 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년 반이니까 42달, 42개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것은 뭐냐면 환란의 때가 있다는 거죠.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바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정말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 박해의 때를 42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이 두 증인은 권세를 가졌다고 하고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60일이면 몇 달인지 아십니까? 한 달을 30일로 딱 계산하면 딱 42달입니다. 3년 반입니다. 곧 환난의 때에 이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가진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바로 예언하는 권세인 것이죠. 환난의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촛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0절 하반절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촛대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가 불을 밝히려면 감람유가, 기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통해 기름을 얻어서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증인은 무엇을 말한다고 할 수 있냐면 두 증인은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로 예언하는 권세, 말씀을 전하는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의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계속 증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두 증인이라고 교회를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함을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혼자 가서 좀 권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다시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같이 가서 확증하게 하라는 것이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확증이 되고 형제가 더 잘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인 곳, 두세 사람의 예수님의 증인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 환난의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제 6절에서는 권능을 가지고 환난의 때에 예언하였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바로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음란하게 이제 섬기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이 예언할 때 3년 동안 비가 이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이 엘리야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권능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 누가 한 거죠? 모세가 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모세가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권능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바로왕조차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들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사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많은 권능들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왜 권능이 없을까요? 세상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십자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전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입술로 또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 속에서 바로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언을 마칠 때 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두 증인이 42달 동안의 증언을 마쳤을 때, 그 증언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가 그 증언을 마쳤을 때, 그때 짐승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 두 증인이 죽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합왕부터 온 나라가 그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끊임없는 바로왕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려다가 순교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증인의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순교한 이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순교한 이들이 결국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증인으로서 삶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힘듦도 이기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18절은 바로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정말로 밟히는, 소금이 밟히듯 맛이 없어 밟히듯 밟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정말로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의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이 생명을,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입술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놀랍게 세상이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생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크신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저 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하고 함께 기도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